샬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때 1200만이라고까지 하던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지금은 약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 안 가서 영국 교회처럼 노인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째,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돈과 쾌락에 빠지게 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으로 행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니 그 말은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옛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셨을 때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한국에서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이나 약국으로 가서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적 열정을 잃어버린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빈약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사명을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먼저 회개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진정한 회개, 간절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세상 즐거움을 멀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눈물과 탄식으로서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모든 외식적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즉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